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잠언 3장을 가지고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하면 크게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잠언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까지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이 문학 형태로 보면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잠언은 시가서에 해당하는, 시가서라는 말은 시와 노래라 그 말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 요 세 권은 솔로몬 왕이 지은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어릴 때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남겼고요. 노래를 105개, 1,005개의 노래를 남긴 사람입니다. 잠언을 3,000개를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작품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도 섞여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진리를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경구나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거룩한 통찰력이 생기고 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살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0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두 절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수절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짝수절은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해서 5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성경 본문, 성경에 1절, 2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내 아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왕이지요. 르호보암에게 준 교훈인가? 르호보암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의 바탕을 두고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또 솔로몬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래 기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건성건성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하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써보는 겁니다. 필사하는 거죠. 성경 암송에 놓으면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 말씀이 팍팍 떠오릅니다. 불쑥불쑥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그 떠오르는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암송하면 평생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을 외워야 그게 오래 남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 물 위에다가 흘러가는 물 위에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흘러가 버리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면 그는 수백 년, 수천 년도 갈 수 있는 거지요. 비록 어렵게 글자를 새겼고 그렇지만은 그건 딱딱한 곳에다 새기기 어려울수록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외울 때도 잘 머리 외워지지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도 또 외우고 이번에 암송대에 나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꽤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 너무 힘들게 외웠기 때문에. 그게 쉽게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외우면 말씀이 명확하게 기억나고 적용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또 언어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고 제일 근원이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은 행동하게 돼 있고 행동한 것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두면 그 사람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은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벌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강이 그에게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장수하고
그러면서도 또 평강이 넘치는, 그게 잘 되는 삶이에요. 아무리 다른 게 잘 돼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축복 가운데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주장하는 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잠언이 있지만 나도 잠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웃이 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 이웃을 만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존경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왜 붙여놨냐면 나보고 그 사람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잘났든 못났든 다 내 사랑을 그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고쳐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마음판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전도를 나갈 때 보면 옛날에는 이 어깨띠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안양북북교회,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목에 메고 어깨띠를 하고 나가게 되면 말을 조심하게 돼요. 말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뭐 할 때, 외국 같은 데 갈 때도 보면 도에서 여행 같은 데 갈 때 꼭 명찰을 달아줍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북북교회 임중권 목사 이렇게 나와요. 이걸 늘 끝날 때까지 달고 다녀요. 어디든지 외국 가서도.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인가 봐. 목사님들이 여행 오셨나 봐. 그렇게. 참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에 걸어놓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지. 신명기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가 갖고 다녔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 보면 손목에 까만 줄로 시계처럼 하나님 말씀이 적힌 걸 시계 손목걸이처럼 달고 다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까만 줄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앞에 박혀 있는 그걸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달고 다니. 이렇게 하고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안 살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남을 하나님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면 내가 하나님 또 사랑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또 사랑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양과 이 군포 의왕, 수원 심지어는 이런 데 있는 목사님들끼리 운동을 한다고, 제가 하는 운동은 탁구인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모일 때가 많아요. 오전 시간에. 그래서 가보면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전체 회원이 63명이에요. 근데 다 모이진 않고 한 보통 절반 정도는 모이거든요. 그러면요, 탁구 치고 난 다음에 점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장님이 우리 합동체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내가 딱 나타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귀한 목사님 오셨다. 이런. 귀한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 나는 이게 싫어하는데 막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안 해주나, 가면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참, 이 회장님이 늘 귀한 목사님, 귀한 분 오셨다고 이렇게 하면, 뭐 옆에 있는 분들도 진짜 귀한 분인가 해가지고 덩달아서 귀한 분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귀하죠. 다 귀한데 그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는 귀한 분 오셨다고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목사님이 덜 귀한 분 오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감사,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귀한 사람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박선업 집사님과 김행숙 집사님 장원 중화요리를 교회에 폐사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박달동이나 안양 삼동이 아닌 저쪽 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차례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선행이 알려져가지고 도지사 상을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그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니까 그 도지사가 알아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 음식점 가면은 두네 분이 상 받은 상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줍니까? 그랬더니 상금은 안 줬어요. 하여튼 그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존귀한. 그래 그걸 음식점에 딱 진열해 놨어요. 가서 잘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교회에 또 목사님들도 목장이 있고 초원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은 경기 서부 초원이고 초원지기가 조근호 목사님이라고 안양 은광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며칠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 교회는 전도를 하는데 칼갈이 전도를 해주냐. 칼을 갈아주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20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아파트 단지 한 단지씩 돌아가면서 칼갈이를 해주는데, 가면 이제 텐트 치고 여기 방송을 해주면, 경비실에서나 관리실에서 방송을 해주면 사람들이 막 칼을 몇 자루씩 가지고 나오는데, 5-6개씩 막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칼을 가는데 칼 가는 사람이 한 5-6명 되고 옆에서 또 여자 성도님들이 도와주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칼을 2년 동안 갈아줬는데 2시간씩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칼을 2년 가니까 너무너무 잘 갈고 도사들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양 은광교회는 참 이렇게 무료로 칼 갈아주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다. 이게 소문이 점점 지금 잘 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인자를 베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VIP들입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지혜가 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해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운전대를 딱 잡고 가족들끼리라도 기도하고 무사히 저 장거리 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 먼 여행길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병원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약을 먹을 때 효과가 좋게 해주시고 수술 받을 때에 이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주시고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는 거죠. 범사에 무슨 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 범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지요. 며칠 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진도가 4.8이 아닙니다. 4.8입니다. 48 지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는 거 아시죠? 4.8인데 그날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그 비상 무슨 벨인가요? 재난 알리는 벨이 쫙 울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막 움직이는데 한 4, 5초 정도 우리 아파트가 18층이거든요. 18층 아파트를 흔들었어요. 한 4, 5초 정도. 그냥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 진동 느낀 분 계시죠? 웃어보세요. 네. 그래서 느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4.8이 아니고 거꾸로 8.4였다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 그런데 참 다행이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 지진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거기도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신문에 방송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안전지대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금만 일어나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요. 경북 포항 앞바다 영일만입니다. 그 영일만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지만은 만약에 이걸 시추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4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름, 모든 들어가는 기름에 4년 동안 이상 쓸 수 있는 기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 석유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연가스는 29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면 세계 8대 산유국이 된다는 거예요. 8번째로 큰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지금 5,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묻어놨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된 것도 은혜죠. 그동안에는 왜 못 발견했습니까? 덮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것도 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일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 고향 앞바다입니다. 거기까지 석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천연가스가 거기까지 좀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은 범사위의 그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준다. 길을 인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 에스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왔을 때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습니다. 그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다리 천사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오르락노리락 하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고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 기둥 베개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기름을 부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지켜주고 무사히 이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베델, 히브리어로 베델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이삭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여기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다 인도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구렁텅이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로, 옳은 길이죠. 좋은 길로가 아닙니다. 옳은 길로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7절 8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어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만 있는 줄 알고 우리 너무 버릇없이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우신 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또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다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느 교회가 한 수십 년 전에 참 세계적으로 그 분쟁으로 유명했던,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에 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고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 듣고,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도 부목사 출신 우리 노예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이 물론 중역자지요. 중직인데 참 그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교만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가 큰 분쟁을 겪고 참 어려움을 겪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임직 투표를 하게 됐대요. 임직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편 사람들은 당선이 많이 안 되고 저쪽 편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는 무효다. 이 임직투표는 무효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어디 다니면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게 다녔어요. 그런데 임직투표를 했으면 이제 임직식을 예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예 목사님들 설교, 법면, 축사, 기도, 설교 이렇게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식에 나가려고 목사님들이 당회실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 앞에 책상이 엄청 큰 거였는데 그 책상을 두 손으로 잡더니 이 위임식은 무효야! 이 위임식은 무효야!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딱 들어 올리는데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가지고 혈압에서 올렸는지 한 3, 4일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 교회가 그다음부터는 조용한 교회가 되고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그 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교역자들이 부목사님들이 몇 명, 한 서너 명, 4-5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그 목사님 반대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진짜 어려울 때에 그 목사님 도와줘야 될 게 교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목사님께 뭘 요구해서 안 들어줬다고. 이 반기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나중에요, 출신 부목사 얘기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대요. 진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두 사람 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 그 좋은 그 식을 행하는 그 경사스러운 날에 이건 무효야 하고 이 목사님들 다 와서 순서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걸 책상을 둘러퍼다 하다가 혈압이 터져서 그냥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교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좋은 약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좋은 약이냐.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 뼈가 있는데 그 뼈 속에 골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수에서 뭘 만듭니까?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수가 풍족하게 된다. 윤택한다 하면 골수가 튼튼하고 그리고 여기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골수가 된다. 골수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택하게 해준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사이 비타민 C가 좋다고 막 선전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비타민 C 먹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곳에 갔더니 또 백태라고 메주콩 메주콩 그걸 생걸 그냥 먹으면 그냥 얼마 안 먹고 그냥 신통한 약이 신통한 그 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먹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썩고 남은 거, 다 썩고 남은 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산 가운데서 처음 거 열매 중에서 첫 열매, 초태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떼어야 되겠습니까? 11조입니다. 만약에 11조를 제일 먼저 안 띄고 다른 거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나가는 게 너무 많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11조 못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 봉투 거기에다가 11조 넣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10개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바치라 그래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겁니다. 잘 쓰겠습니다. 90%를 제가 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11조를 하시는. 우리는 교회요, 우리 교회 재정의 3분의 2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예산 편성 보시면은 우리 교회
총 예산의 60%가 저겁니다.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이 11조 가지고 교역자들 사례주고 교회 건축도 했고 그리고 교육기관 운영도 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 재정이 잘 짜여 있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재정 다 짜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 예결상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많아야 우리 성교비도 보내고 도와달라는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 하나님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몇 사람 보니까 첫 월급 탔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첫 월급 탔는데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친 사람이 있어요. 11조가 아니고 몽땅을 다 바친 사람도 있어요. 참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걸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죠.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고 그리고 새 포도주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언약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금이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간에 또 중도금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또 이 잔금이 건너가야 열쇠 키를 줍니다. 그 아파트 키를 넘겨줍니다. 만약에 이 약속 이행을 안 하면 키 안 줍니다. 안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재물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오 넘치도록 그리고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은 또 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라. 그리하면. 자, 전체를 요약을 한번 오늘 무슨 설교했는가 요약을 한번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벌 잊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 그죠? 그러면 무슨 복을 준다고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준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겠다. 건강 책임지겠다. 재산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며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면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부여하신 하나님, 손이 크신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